아멘 안 나오시죠? 고향 사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아멘 안 했는데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똑같은 본문이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두 주에 걸쳐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아멘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엘리야 시대 때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다. 오직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 지금 현재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총사령관, 군대의 총수장이었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뿐이었다.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다. 한 사람도 낫지 못했다.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다. 이방 사람들만 나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보내면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은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니까 스승 엘리야를 능가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였던 엘리사, 사렙다 과부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고 여기 나아만 장군 이야기는 열왕기 하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냥 디셉 사람이다. 출신지가 디셉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름도 나오지 아니하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 엘리사는 요단 계곡 아벨 무홀라라고 하는 땅에 부유한 농부였던 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엘리사가. 엘리야는 어디 출신인지 디셉 사람이라고 하는 것만 알려져 있고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던 요단강 동편 므낫세 지파가 속해 있던 그 땅에서 디셉이라고 하는 지역의 선지자였는데 오늘 엘리사는 부잣집 아들이었다. 그리고 이름이 엘리사,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름이 정말 멋있는 이름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소중한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제자로 불렀을 때 겨릿소 2마리씩 쌍을 지어서 농산일을 하다가 그것을 다 태워가지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엘리야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이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도 북이스라엘 출신 선지자이고 엘리사도 북이스라엘 선지자이고 엘리사는 9대 임금이었던 여호람부터 시작해가지고 12대 임금이었던 요아스까지 장장 50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선지자로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그에게 가서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쳐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냥 살다가 죽은 겁니다. 나병 걸려서 죽고 살다가 그렇게 죽게 된 것이죠. 이 엘리사 많은 기적들, 몇 가지 기적만 쭉 보자면 독초가 섞인 국을 끓여 먹다가 선지 생도들이 막 죽어갈 때 그 해독을 해가지고 살려준
또 보리떡 20개하고 약간의 채소를 가지고 100명을 먹였던 그런 기적을 행했던 엘리사. 선지자 생도들이 신학생들이 기숙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연못에 빠지는 바람에 당황해하고 있을 때 도끼 날이 연못에서 이렇게 떠오르게 한 그런 선지자가 엘리사이죠. 늘 전쟁 원수지간으로 있었던 바로 위에 수리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리아, 그 당시에는 아람이라고 불렸는데 아람 사람들, 아람의 큰 대군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연합군과 싸움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안 보이게 해가지고 그 군대 전체를 다 사마리아로 끌어들여서 거기서 눈을 뜨게 하고 당황해하는 그 수리아의 군인들을 잘 먹여서 다시 수리아로 보냈던 그런 기적의 선지자였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뼈에 시체가 닿기만 해도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소망을 주었던 그런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이죠. 그 엘리사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국 속에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계심을 알고도 그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엘리사 때라고 해주셨고 25절 말씀에도 아합이 온 세상을 뒤엎고 다니고 있는데도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학살하고 그런데도 엘리야의 때 시대라고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간절히 사모하셔서 다시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하고 1살 어린 1살 제 밑에 동생이라고 부를 것도 없죠. 친구인데 평택에서 목회하시다가 지난 금요일 날 세상 떠났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생각. 목사이고 그리고 둘째가 딸내미 12살인데 그래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 특별하게 우리 식구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이방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 앞에 치유함을 받았다.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때 왕은 벤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벤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큰 자인데 뒤에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께서 아람을 구원하 계셨다.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던 대제국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아시리아 앞에서 그 내려오는 그 길목이거든요. 지중해 땅을 타고 왕의 대로를 타고 이집트까지 이어지는 그런 평지를 따라서 막 질풍노도와 같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군대장관 나아만을 세우셔서 적을 아수르를 물리치게 해가지고 구원하셨다. 큰 용사였다. 어마어마한 장수였다. 그런데 마지막 나병이 들었다. 나병 환자였다. 10,000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는지 모릅니다. 왕이 민족을 구한 영웅이었으니까 구국공신이고 민족의 영웅이고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실세 중에 실세였고 막강한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지만 몸에 나병이 있었다. 나병이 있었는데 어떻게 왕 곁에 있을 수 있을까? 왕을 아련하고 왕 앞에 보고하고 이런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나병을 천형처럼 여겨서 격리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증거라고 그래가지고 쫓아내는 것이 일상이었고 사람을 접촉할 수 없었는데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심한 피부병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특별하게 멀리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격리하거나 하지는 않았었죠.
많은 번역 성경에 보면 이 질병, 이 나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꾸 이렇게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냥 피부병, 좀 심한 피부병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는 나병 환자였다, 나병이었다, 나병 환자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주신 능력,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주신 그 능력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절대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초신경이 딱딱 마비되면서 손도 잘라져 나가고 눈썹도 빠지게 되고, 그리고 발가락도 절단되고, 어디에 탁 부닥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집에서 뭐 청소하다가 그 의자에만 부닥쳐도 그냥 막 죽을 듯이 아프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나병에 걸리게 되면 그렇게 말초신경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모르게 되어서 거기에 세균이 침투하고 감염이 극대화되면서 그다음 뼈까지 썩게 되고 나중에는 신체의 중요한 장기, 뇌까지 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고 마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 나병이었습니다. 신라 같은 소망을 품고 용하다는 의원들을 다 집으로 불러서 진찰을 받고 좋다는 약은 다 사용해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람 수리아의 신, 그 수리아에서 신으로 모시는 림몬이라고 하는 신은 폭풍의 신입니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자연 현상 중에서 센 것, 태양, 바람, 지진, 불, 그걸 다 섬깁니다. 이 수리아의 신은 림몬이라고 하는 폭풍의 신이었습니다. 그 폭풍의 신에게 간절히 구했지만 낫지 못했습니다. 병은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의미를 잃고 말았습니다. 나아만, 이름의 뜻은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오히려 센 것이, 오히려 힘 있는 것이 더 자기를 비참하게 만들었죠. 차라리 내가 영웅 중에 영웅만 아니었으면, 실세 중에 실세만 아니었으면, 민족의 영웅만 아니었으면 그냥 감수할 텐데, 자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치명적인 질병 때문에 몹시 상심했던. 그런데 그 순간 전에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사로잡아온 이스라엘의 포로 소녀 하나가 그 나아만 장군의 부인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3절 말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거든. 그런데 그 선지자가 고쳐줄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그 선지자 앞에서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쉬웠을까요? 이 어린 소녀가 포로로 노예로 끌려왔는데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적국의 원수인데, 이스라엘의 원수인데 죽여도 시원찮을 텐데, 자기를 끌려다가 몸종으로 쓰는 그런 사람인데, 그 어린 소녀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었는지 바로 그 전절 열왕기하 2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래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산적처럼, 도둑대처럼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누구를?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그가 나아만의 부인에게 수종들었다, 몸종이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그 몸종이, 우리나라에는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에게 가시면 그분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라고 나아만의 부인한테 이야기했더니, 나아만의 부인이 남편한테 이야기하고 나아만 장군은 왕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절 말씀 잠깐 볼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침공해가지고 사로잡아온 노예 여자의 하나가 계집종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라고 말합니다. 그가 적국의 수장이었지만 그 한 생명, 부모도 다 죽고 가족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형제들도 다 없어지고 자기 혼자 딸랑 납치되어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수리아 땅에 와가지고 나아만의 부인의 몸종으로 있었는데, 나아만은 그녀를 일컬어서 이스라엘 땅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 땅에 지금 25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 이주민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 돈 보고 왔죠. 돈 보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달만 일해도 250만 원, 300만 원이니까 자기 나라에서 10년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와서 1년만 일하면 자기 나라에 가가지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평생 살 수 있어서, 그래서 교수들이 옵니다. 대학교 교수들이 오죠. 의사들이 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파출부 주제. 얘들 영어 공부 시키려고 필리핀 출신 도우미 아줌마 해가지고 한 달에 300만 원씩 돈 주면서, 그러면서 인격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죠. 그런데 나아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친서까지 써주면서 잘 다녀오십시오. 내가 왕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당시 왕에게 편지를 써주면서 와서 내가 나아만을 보내오니 고쳐주십시오 라고 친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한 나라의 국방의 수장, 그렇죠? 국방부 장관인데 그냥 보통 군대 장관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하고 국내 총치안을 다 담당하는 정말 실세 중에 실세인데, 그 사람을 빼가지고 이스라엘에 병치료차 이렇게 보낸다라고 하는 게 그냥 말이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계사에서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리아에는 의사가 없나요? 수리아에는 왕을 치료하는 의사가 있는데, 의사도 아니고 선지자한테 고침을 받으러 이스라엘로 사람을 보낸다. 이것은 정보고 뭐고, 이거 감정이고 아무런 이게 대책이 아닌 무대책, 그런 상황에 이게 성경에 기록된 거죠.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했는지 큰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만은 자기가 반드시 고침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물을 준비합니다. 열왕기왕에 보면 은 10만 달란트, 은 10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드라크마 돈으로 따져봤을 때 6만 드라크마, 노동자 하루의 품삯으로 쳐서 165년 동안 일해야 할 그런 가치가 은 10만 달란트입니다. 킬로그램 수로 343kg. 은은 여러분 1kg가 아니라 10kg가 아니라 100kg가 아니라 343kg. 플러스 금 6,000개. 금 6,000개는 돈으로 환산했을 때 6,000세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하니까 1달란트는 한 1,000만 원 정도 받았겠지. 1,000만의 말씀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1달란트가 몇 년 동안 일해야 되느냐면 500년 동안 일할 돈이거든요. 1달란트가 몇 년 동안 일해야 된다고요? 500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달란트가 1달란트입니다. 그런데 2달란트를 준비했습니다. 몇 년 동안 일해야 됩니까? 1,000년 일해야지 받을 수 있는. 금으로 정확하게 킬로그램 수로 68kg. 요즘 1kg 얼마죠? 골드바 몰라요? 예, 전혀 돈에는 관심이 없으시죠? 예. 1kg에 장로님 얼마예요? 요즘? 뭐 장로님도 벌써 1kg
이 1kg 골드바를 갖기 위해서 농협을 털고 지방에 있는 은행을 털잖아요. 그런데 그 68kg의 1000년을 해야지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플러스 온 10벌, 온 10벌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은과 금 350kg, 금 68kg, 70kg, 왜 옷을 10벌을 했을까? 옷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극한 존경심을 표시할 때 쓰는 예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옷 10벌이 아니라 극한 존경심을 표시하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한 최고의 선물 옷 10번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단위로 보니까 한 국가의 GDP에 맞먹는, 그 당시 2500년 전에 이만큼의 값을 환산해 보니까 한 170억 정도. 여러분,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170억을 쓰겠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170억 정도 쓸 수 있다. 이게 돈이 있으면야 쓰겠죠. 돈이 한 1000억이 있는 집안이라면야 170억 쓰겠죠. 그렇지만 그 170억은 2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국가의 전체 총 생산량하고 맞먹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만은 부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몸이 아픈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껏 물질을, 예물을 준비해서 북이스라엘 왕궁으로 갑니다. 사마리아에 왕궁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왕궁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북쪽의 왕궁은 사마리아에 있었고, 당연히 왕 옆에 왕급 선지자 엘리사가 있을 줄 알고 선지자를 뵙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향했지요. 그래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서 왕한테 친서를 딱 전달했더니,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친서를 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는지 7절 말씀.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시비를 걸려고 작정한 것이 분명하다. 공격의 명분을 얻기 위한 술책이다. 나병을 고치지 못하면 당장 그것을 전쟁 구실로 삼아서 공격해 올 것이 분명하다. 흥분하여서 자기 옷을 쫙 찢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엘리사가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아멘. 그를 내게로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 주의 종이 병을 이제 검사를 받고 또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제가 늘 우리 집사람에게 우리 제 목양실로 오셔서 기도받고 출발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별 수술, 골절 수술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질병, 피부병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와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기도해드리죠. 안수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또 보냅니다. 낫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엘리사가 고백했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 것입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다른 데로 보내지 말고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중한 병이 들어서 죽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자들 속으로 아멘 하십시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엘리사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열정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왕궁에서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엘리사가 따로 살고 있으니까 엘리사의 집으로 그 많은 예물과 말과 병거를 타고 당당하게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이제 왕이 이제 안내를 했죠. 그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선지자에게 가라고 해서 선지자 집 앞에 섰을 때 엘리사가 이상한 짓을 합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하죠.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엘리사가 사자를 보냈다고 하니까 엘리사는 나라의 국립 제사장이어서 대제사장이어서 사자를 다루는 사자를 보내는 대사를 보내는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환 종을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오늘 제가 우리 병든 아프신 분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제가 축복합니다.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아만이 알겠습니다. 빨리 가서 씻어야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경질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체면이 말이 아니었죠. 같이 온 부하들 그리고 따라온 수종자들 종들에게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직접 내려와서 내 앞에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서 자신의 병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우리나라에 가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의 아바나와 바르발 강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 훨씬 맑고 깨끗한데 이스라엘 그 또랑물 갈릴리 호수에서 썩은 물 관리 안 돼가지고 막 사람들이 쓰레기 갖다 버리는 정말 발로 홀짝 뛰면 뛰어 넘어갈 수 있는 2, 3m밖에 안 되는 작은 데는 2, 3m밖에 안 되는 갈수기 때는 물이 말라가지고 물이 흐르지도 않는 거기에 가서 일국의 군대 장관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민족의 영웅을 이런 식으로 푸대접한단 말인가 해가지고 속상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씻으려고 한다면 내 고향 강에서 가서 씻지 뭐 하려고 여기 또랑물에 와서 씻으란 말인가 해가지고 몸을 돌려서 분노하여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그의 종들이 옆에 와서 말합니다. 13절 말씀 이제 종의 심정이 되어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니요, 그 전 말씀 13절 말씀 13절 한 절 더 윗절에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고 하면 행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하물며 당신한테 가서 씻어 깨끗하게 하는 이게 얼마나 쉬운 건데 차라리 더 어려운 일이라도 시켰으면 할 텐데 아니 몸 씻으라고 하는데 씻지 않을 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충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보스들이 부하들 이끌고 가면 홀대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화내는 사람들이 누구죠? 보스는 가만히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화가 나고 흥분하고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당장 떠납시다. 이게 당장 쳐들어와가지고 싹 쓸어버리십시다.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주니어 하면서 냉정 어린 충언을 합니다. 진심으로 낫기를 바랬다는 거죠. 나아만은 인간관계를 진짜 예쁘게 잘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하면 말만 아부만 잘하는 사람들 남을 법도 한데 자기 아내의 몸종이었던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소녀를 이스라엘 땅에서 내게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렇게 옆에서 감정으로 막 치닫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옆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자존심과 자기 생각을 버리고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14절 말씀 이제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환을 보내서 한 말하고 뭐가 달라졌죠? 앞에는 안 읽으셨죠? 앞에 했던 말
10절 말씀 한번 띄워줄래요? 5장 10절. 빨갛게 제가 표시해놨죠? 씻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14절. 몸을 잠거니. 사람의 고침받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주님께서 몸을 씻으라고 했는데 가서 어땠다고요? 아예 옷을 다 벗고 물속에 몸을 잠궜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 그렇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개 명령했는데 2개 듣는 것이 아니라 2개 명령했는데 4개 듣는 이런 이 복 고침받았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었습니다. 30km를 더 가야 하는 요단강입니다. 선지자의 집에서 요단강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라고요? 30km. 말 타고 3시간. 걸어서는 하루 종일 가야 하는 길입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했어요. 왜 이 나라는 이 모양이냐? 사람을 왜 이리저리로 왕궁에 갔더니 선지자에게 가라고 하고 선지자에게 갔더니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여러분 2번만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화나죠.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지금 미친 것 아닌가? 물에다가 몸을 씻어서 나을 병이라고 하면 내 고향에서 한 번 깨끗하게 씻고 말지. 적국에 와가지고 이 수치를 당하면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여리고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사항 한마디도 하지 마라. 한마디도 하지 마라. 날마다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돈 다음에 소리를 질러라. 군두렁 소리로 은혜를 다 까먹어요. 자기 말로 다 은혜를 까먹어. 화장실에서 바깥에서 다 듣고 있는데 속에서 욕하는 거예요. 막. 바깥에 다 들려요. 그런데도 입으로 다 은혜를 까먹는다.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의 그 가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구름의 씨앗을 보내주실 것이다. 바깥 나가서 확인해봐라 했더니 게하시가 몇 번을 다녀오죠? 7번을 하늘을 가서 살피러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고 그냥 막 이상한 짓 하지 아니야. 무당에도 갔다가 막 점집에도 갔다가 이병 양방이 안 되니까 한방이 안 되니까 양방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칠락팔락 하지 아니하고 7번 몸을 씻습니다. 한 번도 나병이 든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어본 적이 없는. 그렇죠? 나병이 자기의 수치를 자기 부하들, 자기 종들 앞에서 옷을 다 벗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급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새롭게 되어서 그의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 이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멘. 아멘. 이방의 사람인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나이다. 한 군데 더 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의 신 외에는 드리지 아니하겠습니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제물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실수할 때가 있을 텐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 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인께서 내 왕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수리아의 왕이 왕 성소에서 림몬 신을 섬기기 위해서 몸을 굽힐 때 옆에 같이 수종드는 군대 장관이 같이 몸을 굽힐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고개를 굽히는데 나만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같이 몸을 숙일 수밖에 없사오니 이 일에 대해서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이방인의 입술에서 나온 구약 성경에 계시된
가장 온전한 고백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포로되어서 끌려간 소녀의 말처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탄식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7절 말씀,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나아만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나아만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즐거움이라고. 손 들어보세요. 즐거움이라고 말하신 분. 예, 이따가 나갈 때 선물 하나 받아가세요. 예. 나아만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즐거움이었는데 하나도 즐겁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두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뜻이 뭐냐면 공평하다. 공평하다. 또 하나가 은혜로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오늘 성전 안에 있다고 은혜 받지 않고 받고 바깥에 있으면 못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태양을 주시고 그리고 봄비를 주시고 생물을 번성케 하시고 성장케 하십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번 주간에 집으로 내려가다가 열병이 내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이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력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생하시기를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손을 가슴에다 이렇게 잡고 손을 모으십시오. 공평하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 시간 그것만 공평하신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